요나서 1장 7절 10절 말씀을 통하여 귀로 듣던 신앙, 눈으로 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기 좀 더 이렇게 전미하라고 하죠. 뒤에 말을 좀 붙인다면 귀로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많이 했던 표현이죠. 욥기에서 보았던 그런 내용이고, 또 제가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좀 했었던 적도 있고요. 우리 요나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요나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쳐서 외치라 라고 하는 그 하나의 명령을 사실은 아무런 반응도 없지만 거부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미 민족적인 감정이었다는 걸 확인해 보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요나는 지금 다시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적인 서쪽으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땅끝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고요. 그가 배삭스를 지불하고 배를 타고 배 위층에 내려가서 잠을 청하여 자게 되고, 그 가운데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풍랑 가운데서 선장이 요나를 발견하게 되고 요나에게 다시 호통을 쳤죠. 잠든 자여 어찌 미뇨 하고, 지난주에 제가 오늘 그 내용을 그러면 쿵렉 해서 일어나라,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이런 차원에서 쿵렉이라 이렇게 외쳤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쿵렉이라는 말을 듣고서는 요나는 정말 깜짝 놀랐겠지요. 그것이 잠결이든 뭐였든 간에 너무나 놀란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음성을 이방인 선장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선장이 요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쿵렉 하는 그 외침에 깜짝 놀라가지고 정신이 번쩍 든 그 요나에게 너의 신께 구하라. 우리 6절을 보았지만 6절에 그게 있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냥 신이가 제가 이렇게, 보통 우리는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기 때문에 혼동이 될까봐 그냥 제가 신으로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네 신께 구하라. 혹시라도 너의 신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 선장은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떤 신을 믿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신께 한번 구해봐라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풍랑 속에서 각자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풍랑이 잠자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얘가 믿는 신일지도 몰라. 왜? 이 세상에 신이 엄청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신한테 한번 구해봐라. 혹시라도 너희 신이 네 기도를 듣고 우리를 생각하셔서 망하지 않게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지난번에 왜 살펴봤죠? 이 바다 사람들은 그 일기, 철이라든지 계절을 다 알고요. 그리고 날씨를 보고 배를 띄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 갑자기 일어났다는 것은 이건 신이 노했다라는 표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사람이 믿는 신이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너의 신께 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신이 혹시라도 정말 살아있는 신이고 이 폭풍을 일으킨 신이라면 네가 한번 구해봐라. 혹시라도 우리가 처한 어려움에서 구할지 모르니까. 이건 아마 확률일 것입니다. 확률. 그러니까 이신여신 다 찔러보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맞으면 다행이고 안 맞으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너도 구해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6절과 7절 사이에 보면 요나가 기도했다는 표현이 없지요. 기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선장이 다그치니까 기도하는 흉내를 냈을까? 저는 그것도 안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나의 기도는 어디에 등장하냐면 2장에 가면 나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지, 여기서는 기도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자, 왜 요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없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릴 때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기도할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그는 지금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 중입니다.
적어도 그는 이스라엘 지경만 벗어나면 여호와 하나님도 자유로워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완전한 착각이었죠. 그것을 지금 선장과의 대화 가운데서 듣고 있는 겁니다. 군대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를 가서 쳐서 외치라. 이 명령을 이방 선장의 입을 통해서 들었을 때 요나는 몸의 전율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할 수 없었어요. 도대체 요나가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더니 제가 정말 부질없는 짓을 했습니다. 이 철부지 못난 종을 용서하시고 이 풍랑을 멎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니느웨에 갈 테니 이 뱃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은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할까요? 아니요. 요나는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선장이 하는 이야기 때문에 정말 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이 풍랑까지도 주관하신 하나님인지 아직 그는 못 믿겠다라는 거겠지요. 정말 여기까지 하나님이 영향력이 미칠까?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런지도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인지 아닌지 그냥 우연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을 제가 그렇게 가정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도망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이 바다에서 풍랑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인지 정말 확인해야겠다는 거죠. 그런데 6절과 7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야, 우리 제비뽑기 하자, 이런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제비뽑기 하자. 아니, 갑자기 왜 제비뽑기를 하게 되는 가 너무 좀 이렇게 의아합니다. 기도를 더 하든지, 야, 우리가 부족한가 보다, 기도를 하자. 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제물이라도 바치자, 뭐 이렇게까지 할 텐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갑자기 제비를 뽑자. 이 재앙이 누구에서도 시작된 것인지, 누구 때문인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 라고 해서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가 이 제비 뽑기 하자고 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에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제비 뽑기가 뭐야? 여러분, 제비 뽑기에서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가 한번 알아보자고 했을 때 과연 이 제비 뽑기에서 내가 뽑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요나 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실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죄하지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특별히 더 큰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털어서 먼지에 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처럼 여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나 뽑혀도 너 뭐 때문에 그래? 너 한번 이야기해봐. 그러면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요나는 이 많은 사람이 내가 지금 잘못한 나는 다른 건 없어. 나는 그냥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멀리 가는 것뿐이야. 요나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에 제비 뽑기에 전혀 신경 안 썼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게 웬일인지요? 요나가 제비 뽑기에 뽑히고 말았어요. 그런 성경에는 제비 뽑기는 재미난 이야기가 또 한 번 기록되어 있죠.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너희 가운데 하나님 법을 어긴 그런 사람이 있다. 제비 뽑기를 했죠. 누구가 그랬을까?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해서 유다 지파가 먼저 뽑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라 족속이 뽑히고요. 그 다음에 삽디의 가족이 뽑힙니다. 그리고서는 그 삽디 가족 안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히죠. 아간이 유다 지파가 뽑히고 세라 족속이 뽑히고 삽디의 가족이 뽑혔을 때는 야, 이거 우연이야. 설마 내가 걸릴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자기가 뽑혔어요.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 제비 뽑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아마 요나도 충분히 그랬을 겁니다. 이 제비 뽑기가 그 누가 뽑혀도 자신의 잘못을 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자기한테 당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지요. 요나는 분명 내가 지금 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것 그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하는 것이 없는데 자신이 뽑히게 되고 그 이후에 무리가 요나에게 묻습니다.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보아라. 뭐 정말 이 사람 때문에 이 폭풍의 재앙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비 뽑기 했으니까 물어봤겠지요. 여러분 여기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서서 뭔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여러분 만약 똑같은 상황에서 제비 뽑기에 뽑혔다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혹시 그때 그 일 때문에 그런가? 이게 생각 다 가시겠죠. 하나님이 혹시 내가 그때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다 가실 겁니다. 욥이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친구들이 계속 야 너 죄악이 있어. 너 죄악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난 죄가 없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혹시라도 내가 어렸을 때 지은 죄. 여러분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렸을 때 지은 죄는요. 죄로 처벌받지 않아요. 지금도 여기 13세죠. 13세 이하가 되는 아이들이 어떤 그런 이 죄를 졌을 때는요. 그걸 처벌하지 않아요. 묻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악용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도 그러게 해요. 내가 어렸을 때 사리 판단을 못하고 하는 그때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런 징벌에 내리시는가? 그건 하나님의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야라고 했던 것이 이 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뭐 때문에 나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이제 선장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업이 뭐냐? 내 생업이 무엇이냐? 여기 8절이죠.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보아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복음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냐? 근데 이 생업이 뭐냐라는 것은 너 뭐하는 사람이냐? 너 지금 왜 입에 왜 탔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 때문에 재앙을 당하는 거라면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데 너 입에 왜 탔어? 라고 하는 거죠. 그냥 입에 탄 사람은 거의 무역하는 사람일 겁니다. 혹시라도 나라에 관료가 있을지 몰라요. 그 관료도 결국 무역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의 행세를 보니 뭐 무역하는 사람 같지도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너희 지금 입에 왜 탔어? 라고 물어보는 거지요. 그렇지만 정말 이 재앙이 이 사람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확신하고 물어보는 걸 압니다. 혹시라도 해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제비 뽑기를 했으니까요. 그때 이 노라가 대답을 하게 됩니다. 너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너 어느 민족이냐? 사실 맨 마지막에 이야기를 물어봤는데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과 땅을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게 정말 요나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고백이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다른 하나는 지금 이 상황에 맞닥뜨려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후자를 따르는 입장을 취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지금 10절까지 쭉 보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함이라는 이 단어가 3번 등장을 합니다. 3번. 여러분 한 단어가 한 어구가 이렇게 3번이나 등장한다는 건요. 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도망간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
바다와 육지, 하늘 모든 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사람 그게 요나였다면 이게 바다로 해서 저 멀리 땅끝까지 도망간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우리 시편 139편 이미 봤듯 바다 끝, 저 땅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는 거기 계신 거예요. 정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요나가 저 땅으로 저 다시스라는 땅끝을 도망갈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나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 알아서 이렇게 3번이나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이 부분이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낯을 피함이 무엇인지 그걸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요나는요,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풍랑 속에서 또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선장의 말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풍랑을 다스리시고 이 폭풍을 일으키시고 이 모든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지구상 어디든 그것이 하늘이든 땅이든 바다든 이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는 걸 드디어 그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실 어떻게 보면 고백적인 차원이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사실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이 표현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경험해 보면 하나님은 바다를 그리고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라. 내가 그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바다와 땅을 만드신 그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알았더라면 그가 이렇게 도망가지 않았지요. 민족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이거 못 가겠어요.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더라면 아마 이스라엘 땅에서 조금 튕겼어야 맞지요. 왜? 어디 가든 하나님 명령에서 자기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차라리 하나님, 저 못 가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좀 다른 방법 없을까요? 라고 해야 정상일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이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나에 대한 그 이야기가, 요나는 참 성경에 여기 요나서와 그리고 열왕기하에 기록된 그 딱 2부분밖에 없고 신약성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요나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단지 오늘 1절에 보면 아미떼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는 제가 이제 추론을 해볼 텐데요. 아마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혼을. 왜냐하면 결혼해서 가족을 가지고 있다,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다면 쉽게 결정해서 혼자서 떠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 어떤 이유든 간에 자기가 뱃삭을 마련해가지고 그리고 갑자기 배를 타고 가는 이야기로 옮겨진 것을 보면 모든 것이 그래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고요. 팀 켈러 목사님의 표현처럼 이 요나를 이 탕자의 비유까지 둘째 아들로 이렇게 자꾸 비유하는 것을 보면 그 아버지에게 아미떼라는 그 아버지가 살아 계셨더라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저 먼 나라 가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둘째 아들처럼 저한테 좀 돈을 좀 주십시오. 저한테 물론 재산을 좀 미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학교에서 졸라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갔을지도 몰라요. 정말 갈 때는 내가 먼 나라 가서 이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내가 저 나라에 가서 장사를 해보고 살란다. 평범하게 살란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가 떠날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자식이 있었다면, 가족이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떠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탕자의 비유처럼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에게 유산을, 내게 유산을 주십시오. 미리 주십시오라고 해서 먼 나라로 장사를 하려고 떠나는 그 모습,
그것과 지금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나의 생각 속에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는데 풍랑이 오자 이 풍랑 고난을 통하여 드디어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이방 선장의 입을 통하여 쿵렉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었고요. 이것이 잠결에 들었던 말인가라고 그냥 자기 마음, 그 놀란 마음을 좀 추스렸을지 몰라도 제비뽑기를 통하여 완전하게 확인하게 된 거죠. 내가 뭔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스라엘 땅만 벗어나면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완전한 착각이었구나라고 그가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요나가 이 배를 타고 멀리 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스라엘 땅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한테 좀 거부했더라면, 마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거부했다는 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번 거래 흥정을 한 적이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 의로우신 명이 있어도 이 성을 멸하겠습니까? 45명, 40에서 10명까지 하나님과 사실 거래 아닌 거래를 했었지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 제가 이 니네 사람 미워서 도저히 내 감정으로는 못하겠어요. 근데 정말 가라하시면 제가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성 밖에서 외치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제가 성 그 주위에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 몇 사람한테만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그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먼 그 땅 끝까지 가려고 배를 탔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하여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왜 요나를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가서 다시스를 향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자세히 읽어보시면 특히 여로보암 시절 때에 남북이 갈라지는 이 이야기로 드디어 남북이 갈라지게 되고, 그래서 이 르호보암 왕 때 이 북쪽 여로보암으로 남쪽 르호보암 왕으로 갈라졌을 때 남쪽 유다에서 북쪽 여로보암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와서 이 남쪽에서 온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었죠. 이 단이 갈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 단에서 이 사람의 뼈를 불살라서 결국 이 더럽게 만들 것,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너 가던 길로 돌아오지 말고 다른 길로 아무게 가서 물도 먹지 말고 빵도 먹지 말고 너 그냥 돌아와, 이렇게 했었죠. 근데 결국 베델이라는 늙은 선지자가 하는 잘못된 이야기에 속아서 결국은 베델 선지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다가 결국 사자가 그를 죽인 적이 있었지요. 하나님 그렇게 곧바로 하신 일도 있는데 왜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다로 나가도록 하셨을까요? 충분히 뭐 다리가 부러지게 만든다든지 배를 못하도록 만드는 뭐 많은 방법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이 이 풍랑을 통하여 그로 하여금 뭔가 깨닫게 하실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말씀 제목처럼 귀로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일차적인 요나 1장의 목적은 요나, 비록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온전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요나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귀로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꾸는 작업이 1차입니다. 고난이 오자, 드디어 풍랑이 오자 요나는 드디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나님, 이 하늘의 하나님으로 그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고난이란 유익이 있습니다. 탕자에 비해서 둘째 아들도 결국 그 재산을 가지고 다 허비하고 드디어 고난의 상황에 이르게 되자 그가 고백을 했지요. 야,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서는 아버지 아들을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의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이제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전에는요, 나에게 돌아가실 때 그냥 유산만 주면 되는 존재. 그랬는데 이 아버지가 누군지 이제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고난을 통하여, 이 풍랑을 통하여 요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더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육지,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이 아니라 온 천하 만물,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분명히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이 고난으로 인하여 여러분 과연 영적으로 어떤 유익을 얻고 있는가? 이 코로나19라는 이 거대한 풍랑을 통하여 과연 우리는 영적인 어떤 면의 유익을 얻고 있는가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3년 한국교회 대담한 도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직 안 읽고 제가 주문만 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책을 주문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어느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는 목사님이 이 책을 사서 지금 막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제목을, 그 책 그림을 이제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카톡에서 다른 목사님이 그 책을 왜 샀냐고 물어보는 건데 이 책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 가지고 8월에 들어서 한 3주나 3번이나 4번 설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 3년 한국교회 대담한 도전. 제목이 그래도 그럴싸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른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이 무슨 코로나와 관련된 설교를 이렇게 여러 번 하느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답글을 썼죠. 저는 지금까지 코로나에 관련된 설교를 23번이나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23번을 했더라고요. 23번을 했는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느낌으로 글을 썼어요. 교회들이 코로나 박사가 되었겠네요. 제가 코로나 박사가 되라고 여러분이 코로나 이야기 했나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를 바라보는 성경적 해석 또는 이 코로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 신앙적인 부분을 제가 다루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썼더니 그 다음에 이제 묵묵부답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줬느냐? 단순한 이 풍랑으로 그치는 것이냐? 풍랑만 맞고 우리 배가 다 깨졌네 이러고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이걸 통해서 우리 영적 유익이 있느냐? 우리 분명히 확인이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고난을 주시고 물론 그 고난이 우리 잘못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고난이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을 통하여 과연 우리는 어떤 영적 유익이 있는가? 탕자에 비해서 아버지는요 재산을 달라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아무 말 없이 그 재산을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 가서 한번 겪어봐라. 풍랑을 만나봐라.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해봐라 나가는 거죠. 그랬더니 그 고난 가운데 둘째 아들이 깨닫게 됩니다. 야 우리 아버지면은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야. 야 이제 가자. 가서 아버지가 내가 죄를 얻었습니다. 이제 날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라고 하자라고
스스로 돌이키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이 요나가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귀로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추를 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저는 그것을 설교했었죠. 이 고난의 유익이 뭐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 이 고난을 통하여, 이 코로나19 고난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깨달아지는,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나는 드디어 풍랑 가운데서 자신이 기도하는 것도 아니지만 오늘 선장, 이방 선장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제비뽑기를 통하여 자신이 당하게 될 때, 이야, 이것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드디어 그가 깨닫게 되고, 그 어느 곳에 있든 바다 끝에 가서 거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드디어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식이 생겼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그를 풍랑 가운데로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이 코로나19라는 이 거대한 풍랑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영적 유익을 얻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확인케 하시며 그것을 발견케 하시고 드디어 주의 윤례를 지키는 주의 입의 법이 천천 금은보다 승합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